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2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섬김으로 예루살렘도 멸망당했는데 또 애굽에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애굽으로 갔어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애굽으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지도 한 장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붙어 있는 북경 지역, 접경 지역이라고 하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하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왜 황무지가 됐는지 아느냐? 너희들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분향해서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4절하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탄이죠.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렇잖아요. 마음에 우리가 두 번 월요일 화요일 봤지만 우리 마음에 벌써 마음의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요식행이에요. 기도 응답도 요식행이에요. 하나님도 물어보는 것도요, 열이면 아홉 다 요식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워낙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벌써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유 하나 잡는 거죠. 꼬투리죠. 우는 사람, 울고 싶은 사람 뺨 맞는 격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원래 울고 싶었는데 마침 뺨을 누가 맞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 기회에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울고 싶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 몰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요. 열매를 맺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많겠느냐라고 할 때 진짜 물음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벌써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당연히 그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겠죠. 자기네들이 그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고 그의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폐허와 황무지를 만들어 버렸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도 다 우상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깨닫고 아유 내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을 법도 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도대체 거기까지 가서 그걸 끊지 못해서 진노당하고 멸망당해서 저주거리와 수치가 되고자 하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야, 한 번으로 족하지 뭘 두 번, 세 번 똑같이 죄를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 요즘 옛날 말 이런 돌덩어리 뭐 이런 표현들 썼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말합니까? 뭐 이런 말과 거의 비슷해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만 말합니다. 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깨달은 자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 설교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서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나 잘못된 길을 갔는데 제대로 돌아가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그렇게 딱 맞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쾌감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것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한데 이 부분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까? 이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면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혼내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로 언제 혼내켜요?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라고 혼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의 그 훈육을 듣고 돌이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의 결과가 가장 좋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멸망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서까지 와서 우상을 숭배하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고요. 또 그 인생의 결과는 또 다른 징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하지 않은지를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점검하시고 내가 반복적으로 혹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는 인생 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